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모세 시대에 내렸던 만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사건이 크게 진행됩니다. 만약에 오병이어를 전해준 사건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한복판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같다 혹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라 나서고 또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좀 잘 안 보는 좀 약간 외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 확 쏠리는 반면 반대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한 70명의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단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그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교리의 이야기 말고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되셨는가? 실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잊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수십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불과 몇 주 만에 성난 군중으로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요한복음은 전혀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황과 정황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절에 짧게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전체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이 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위협은 삽시간에 유대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도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표현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낙인을 찍으면 그 가족은 다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죠. 제발 젊은 아들 예수에게 그만두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또 최측근들, 아주 최측근인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북쪽 갈릴리에 계시지 말고 차라리 유대 땅,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시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을 받으려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당신의 삶을 헌신하신 분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당신의 삶을 숨기는 것도 당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믿고 우리도 맞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일까요? 명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먼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올려보내고 예수님은 한참 갈릴리에 더 머물다가 홀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이미 벌써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가 뭐라고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자 사내들인 공회에 관련된 이들이 또 중간에 악에 찬 얘기를 합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면서 곳곳에서 막 선동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온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내들인 공회와 예수님의 뚜렷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자기들이 영광 받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내 삶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냐?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내 영광에 구하는 것이 없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 삶을 꿰뚫어 보면 누가 불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내들인 공회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일까요? 그 영광을 구하는 과정과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 당신의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그럼 정말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죽이고자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죽이고자 했는가? 아니요. 25절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퍼졌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26절에 보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로 따르고자 하는데 이 당국, 즉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너무나 억압을 하자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그럼 초점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정말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잡고자 하고 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엄한 상황에서도 3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이 되었을 때 37과 38절에 명절이 끝난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점점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사역,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빛된 사역을 하자 어두움도 만만치 않게 점점점 짙은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 45절에도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점점점 분노에 차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를 죽여야 하는가? 어떻게 죽일까? 점점 더 어두움이 짙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 밝혔듯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셨을 때 빛이 어두움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 빛을 어떻게 하면 꺼뜨릴까?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기록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세히 보면 어둠이 점점점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예수님의 빛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둠이 그렇게 위협을 해도 끝까지 살아남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러니까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라고 하고 제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까요?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아주 대단히 높았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예수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까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바르게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 주님처럼 어두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만 그 결과만 우리가 늘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두움도 같이 더 짙게 어두워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또 이렇게 혼돈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아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 알고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